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네. 비가 오는 와중에 또 연휴 기간에도 어디 안 가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연휴를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종종 듣지요?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저희 부모님과 군대 가 있는 조카 얘기를 하면서 조카가 포병에 갔대요. 155mm 견인포를 하는 포병.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옆에 포병 부대가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이등병들이 그냥 막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반창고 막 붙이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요즘엔 안 힘들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너는 그럴 만할 자격 없다고. 왜 그러신가 하면 제가 군 생활할 때 힘들다고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부모님이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너같이 엄살 많은 애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의 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농담조로 얘기하죠. 우리 셋째는 잘 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답변이 당신만은 그럴 만할 자격 없다고. 당신 배는 쌍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도 만만치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복부 비만.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루머가 있던데 제발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헌금 기도할 때 그 헌금 바구니도 배로 딱 받치고 말이죠. 이렇게 품위 있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타인이나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막 이렇게 야단치면 성경 읽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따라해라.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변화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변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권면 삼아 그것을 격려와 힘과 용기로 삼아서 내가 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장의 종교라고도 얘기해요. 왜? 열매를 맺으니까 성장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있습니다. 또 더 먼 미래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값진 열매 맺어야 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어도 또 겉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 진실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한다면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변화되고 성장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또 1년 뒤에 듣게 될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무엇 하나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6월을 맞이해야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사랑이지요. 남편 사랑하시고 부모님, 자녀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증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고린도 교회를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요? 방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외국말이 나오는 거죠. 왜? 외국인들에게 전도하고 그것이 귀감이 되고자. 방언. 예언의 역사. 그렇죠? 또 지식이 풍성했고 믿고 섬기고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날마다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으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칭찬과 인정보다는 더 내실 있는 믿음이 그곳에서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믿음과 신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적인 것, 그 외적인 믿음과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실되고 참된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식당조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씩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주일날 식사를 못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먹인다, 또 나의 남편, 부모님 음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죠. 그런데 단지 시키니까, 눈치 보여서, 또 내가 한 달 일하면 또 내가 몇 달은 또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겉으로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겉으로만 사랑할 뿐 아니라 속으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 잡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내면에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불 가운데 던지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달보다 5월 한 달 유독 더 많은 안부 인사와 선물을 가정 안에서 나누었을 줄 압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또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날까지 제정했어요. 아무리 많은 인사와 선물을 나누는 5월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최고의 선물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외식적이고 그저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식당에 가면 거기 직원들이, 사장이 인사하죠? 그게 사랑이 담긴 인사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교육받은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0년 만에 처음 꽃바구니를 돈 주고 구입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머님 생신이어가지고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물론 이제 뭐 어머니 선물 현금으로 준비를 했죠. 근데 그래도 꽃바구니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동생한테는 케이크를 준비해라. 나는 꽃바구니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꽃바구니를 준비하러 꽃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꽃바구니가 장미로만 되어져 있길래 카네이션으로 만들 수 없냐 그랬더니 만들어 주겠대요. 얼마입니까 했더니 5만 원입니다. 예.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엄청 비싸요. 요즘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왜 모내기를 하세요? 꽃을 심어야지. 꽃이 이렇게 비싼데 엄청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그 이제 아가씨죠. 요 앞치마를 둘렀는데 여기에 성경 문구가 적혀 있길래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대요. 순복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 했더니 막 간증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았대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처럼 술 먹고 클럽 다니고 흥청망청 살았답니다. 몸 여기저기에 문신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삶을 비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자!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를 매일 듣는데요. 할머니가.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할머니 뜻대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간 게 순복음교회, 이제 어느 교회죠.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너무 좋대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할머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과 담쌓고 친구들 다 끊어내버리고 예수님을 친구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꽃꽂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꽃가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거리에 꽃가게가 7개가 있었는데 다 망하고 자기만 살았대요. 이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저보고 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5만 원짜리 꽃바구니를 제가 보기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주 크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습관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죠. 무시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러면 당사자들은 습관적인 기도고 그거는 사랑도 아니라고 그냥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할머니의 기도를 사람이 듣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가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또 부모님과 가족을 위하여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 무엇으로 사랑할까? 우리는 그러한 고민에서 조금 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얘기하다 보면 순교와 같은 큰 사건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온몸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할 때에 그 온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 물론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추상적인 사랑만 생각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거 약간 추상적인 사랑인 거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사랑,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랑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네가 사랑할 대상이 가까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족과 이웃, 내가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지내는 형제요,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
우리의 배우자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에 찐사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나라를 구하고 국가를 독립시키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병자들 사랑해 주시고, 만나는 죄인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원래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사랑을 막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 약간 푼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래 어색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무시하고 모른 척 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 아낌없이 주며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연습해야 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몸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음식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해보니까 방법도 요령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서 굳이 4명, 5명까지 필요 없겠는데요. 3명, 2명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해진 결과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요.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면 함라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곳에 가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 사랑의 그 본을 보이며 몸소 행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 성령 충만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에워쌌을 때 그들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거북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색했던 사랑이 편하고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랑은 주님께서 보이신 국률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국률의 마음.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의 장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어요.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다윗이 집으로 귀가할 때 그를 잡아서 죽이든지 나에게 데려오든지 무조건 다윗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집과 가족과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의 고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9편은 언제 다윗이 쓴 편지, 시인가 하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거기에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의 피난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을 걷는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고 힘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품에 안고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 그게 바로 긍휼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여러분, 단지 불쌍히 보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보는 그 부모의 눈빛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을 원하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도 부족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긍휼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자식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